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경의 여리고는 상당히 유명하죠.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이지요. 28km라고 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요단강이 있는 그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여기를 정복지로 삼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난 곳도 이곳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전주에 설교했던 그 부자 관리의 그 부자 관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곳, 그곳부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고 오늘 본문도 여리고에 가까이 지금 이루시는 것이고 여리고 지금 부근인 사건입니다.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또 그 지역의 세관장이었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었자마자 이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큰 외치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경은 지금 예수가 어느 쯤에 있는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소리로 부를 것은 당연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있다는 그런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에 보면 눈을 가리고 이렇게 그 맹인 그 장애의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스러웠는지,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자신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이 비참한 형편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거를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남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게 앞에 말씀드린 부자 관원처럼 돈이 있지도 않고 그 사람처럼 권력이 있지도 않고 지위나 명성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맹인일 뿐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지금 여기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듯이 앞서가는 자들의 태도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앞서간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 개선에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시로라기 같은 희망의 실주를 큰 목소리로 책망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의 압박이 지금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에 지금 신경을 쓸 만큼 그렇게 지금 여유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절박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시다시피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들의 얘기에 대꾸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일행이 지금 지나가 버리면 자기 신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대꾸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지도 않고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내가 사는 이 마을을 지나가는 이 사건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내 일생에 다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이 맹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서서 저 맹인을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굳이 물으십니다.
이 맹인이 한참을 생각해보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묻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답을 한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리가 갈리고 사사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맹인, 물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맹인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지금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맹인을 메시아의 능력이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수단이 된 것이죠. 믿음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원동력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맹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못 들은 채 하시고 지나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결코 무시하시지 않고 못 본 채 하시지 않고 못 들은 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느냐고 예수님께서 굳이 물으시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질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맹인이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을 원하느냐? 아니면 물질이 아닌 어떤 권력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눈뜨기를 원하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제가 전전주에 설교했던 부자 관원은 물질의 눈이 감겨서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지금 자기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하니 예수를 따르더라. 영생을 얻었더라. 영적 눈이 뜨여졌더라.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은 다 영적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인 동시에 보통명사입니다.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아담 그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보통명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지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아담은 다 영적 맹인들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맞는데 만물을 보고도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금년 2016년이 지금 절반이 지나간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월이 빠르다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본문의 맹인도 눈뜨기보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많은 사람을 밑에 부리면서 쓰기 위해서, 부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영적 맹인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만몬, 신,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성읍은 소아시아 지방에는 로마령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아주 중요한 금융산업과 면직물과 모직물 산업과 특히 안약 연고를 존재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의 부요함이 오히려 그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곤고하게 하고 가련하게 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시며 징계하노니 돌이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징계하노니 부디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날 현대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에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오늘날의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가난함이 될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아는 한 부자의 비유를 또 예수님 하시죠. 14장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 이 세상에서 전부 물질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비유가 큰 잔치 비유입니다. 16장에 아시다시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18장에 지난 전전주 부자 관원, 모두 주제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부 때문에 영적으로 잃어버릴 것이 많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영생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경고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생에서 영적 눈이 띄워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혼의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지상의 부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떠진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었듯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을 걸었듯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쉼없이 또 내딛고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